생각하셔야 돼요. 미군 군인이 한국보다는 더 많이 죽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승만 대통령 한 게 뭐 있어 그래요. 미군인도 요청해가지고 미국 요청해서 미군이 왔잖아요. 그리고 다른 거 다 못해서 그거 안 하면 끝내줍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적화 통일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든든히 지키는 게 미국이 도와줬어요.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미국하고 싸우면 얼마 만에 며칠 만에 질 것 같아요? 중국이 엄청 크죠. 중국이 미국하고 싸우면 얼마 만에 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일주일을 내내 이게 나온 통계예요. 무지 막지하게 센 나라가 우리 편이에요. 또 그걸 또 나쁘게 말하면 우리가 경제적 속국이기도 한 편이기도 합니다. 근데 꼭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6.25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한 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안 전하니까 어떻게 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스데반을 죽이고 모든 믿는 실에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재산을 뺏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유대인 전체로 그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마리아로 복음을 들고 나갔어요. 복음을 미리 들고 나갔으면 그들에게 그런 핍박 안 왔습니다. 우리도 북한의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그 복음이 제주도까지 안전해지니까 하나님이 복음 좀 전하라고 그 뜻인 거예요. 복음을 진작 전하는.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유지하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결실을 얻고 귀함을 얻게 되는 이삭이 나오지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중년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죠. 오늘 1절이 그걸 말해요. 아브라함 때에 첫 중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중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땅 아베멜레에 이르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가 생명이 위험할까봐 한 행동이 있어요. 중요한 뭐지요?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대요. 사랑한데 여보 당신 내 부인이라 그러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 그래. 그러면 당신이 이뻐서 당신 때문에 나도 보호받잖아. 알았지? 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이야기했어요. 이삭아 이 가나안에는 때로 흉년이 들면 가뭄이 들면 정신을 못 차려. 그러면 너가 키우는 소떼와 양떼를 데리고 나일강이 있는 그 애굽 쪽으로 가면 그 하류로 가면 삼각지가 많고 거기 풀이 많아. 예 아버지. 아마 사나도 그랬겠지요. 이삭아 너네 아버지가 나 여동생이라 그랬다가 야 2번이나 팔아먹었다. 그래서 너네가 지금 우리가 지금 부자야. 이삭은 뭘 생각했어요? 아 위험할 때 아내를 여동생이라 그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장면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중년을 말하면서 이삭 때에도 그러한 중년이 들었을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크게 들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 때에도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큰 흉년이 들어 먹을 양식이 없으므로 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전에 우리 아버지가 그랬지 우리 어머니가 그랬지 이럴 때는 애국으로 이집트로 가는 거야. 거기 나일강이 있는데 엄청나. 이들 가운데 있는 요단강은 말라서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일강은 항상 물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가야지 하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승만 대통령 때 가뭄이 수년 동안 계속 반복됐대요. 원래 노래는 무엇인가요? 벼심죠.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비가 와야 벼를 심지. 그래서 저 노래
조로를 심었다. 몇 년을 그렇게 심었대요. 그리고 봄에 되면 그래도 쑥이 올라가고, 쑥이 번식는 게 대단합니다. 쑥을 잔뜩 뜯는데 구루마에, 우마차에 가득 뜯고, 산에 올라가면 그래도 소나무가 깊이 뿌리 박고 있으니까 피어 올라오면 소나무를 껍데기를 벗기면 그걸 송구라고 해요. 좀 맛있습니다. 혹시 드셔보신 분 계세요? 소나무 껍질. 네. 맛있죠? 근데 그게 쌀이 없어서 그걸 양식으로 할 때는 얼마나 그래요. 그럼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송구하고 이 쑥을 뜯어 먹으면 배가 통통 붓는데, 거기에서 조금 쌀이나 보리 한 주먹 넣고 막 하면, 우리 시골은 아버지는, 할아버지는 항상 독방에 가족들하고 밥을 한 번도 안 먹어. 우리 아버지는요, 가족들하고 앉아서 밥을 한 번도 드신 적이 없어요. 항상 아버지 방에, 아버지 독상에 밥 갖다 드리고 문 탁 닫고, 우리는 바깥에 나머지 남녀노소 다 합해서 한 밥상에 앉아서 큰 양푼에 밥 비벼서 같이 떠먹습니다. 아버지 방에는 밥 좀, 쌀 좀 많이 섞인 거, 나머지는 작은 거, 우리 어머니는 쌀 한 털도 없는 쑥만 부엌에서 드시고 이랬어요. 우리 안동이라는 데가 그래요. 우리 조카가 시집갈 때 전혜성이라고 우리 어머니가 앉혀놓고, 야야 여 앉아봐라. 왜요 할머니? 네 시집 가거들랑 절대로 밥상 위에 밥그릇 올려놓지 말고 이 밥그릇은 땅바닥에 놓고 먹어야 되는데, 예. 옛날에 그랬으니까, 어머니가 그랬으니까 그게 뭐 말이 되나요? 요즘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렇게 가뭄이 되면 대처 방법이 나름 있었어요. 아마 우리나라가 정말 가뭄이고 먹을 게 정말 없다면 저는 어머니 그 이야기를 또 올리고 들에 쑥을 뜯고 산에 올라가서 송구를 채취해서 먹겠지요. 이삭이 정말 큰 능력이 들었어요. 뭐가 생각나겠어요? 애국.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말하는데, 애국 가면 산대더라. 여기에 그들은 목축법을 하지요. 너무 가물면, 우리나라는요, 가물어도 산에 가면 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삶이 좋은 나라예요.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은 가물면 산에 가도 풀도 없어요. 이제요, 목축이나 굵어 죽습니다. 육축이나 굵어 죽습니다. 그런데 강가에 가면 풀이 있잖아요. 이것 뜯어서 조금씩이라도 먹으면 그 물을 마시면 살잖아요. 그래서 애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려고 했어요. 이삭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를 당했을 때 대처했던 방법을 들어서 알고 있어서 그렇게 움직이고자 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당시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며 자신이 큰 용련을 받게 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당시의 표현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 (12장) 10절에서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지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구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내들로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라. 용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너 이쁘니까 너 때문에 내가 보호받고 터나지지 않겠냐. 이쁜 여자, 어떤 힘있는 어느 동네에 예쁘고 S라인의 여자가 오면 그 동네에서 잘나오고 힘있는 남자가 접근을 하겠지. 그럼 그 남자가 나 보호해 줄 거 아니야. 이래서 여동생이라 그랬습니다. 제일 접근을 누가 했지요? 너무 예뻤나 봐요. 그는 80살이 돼도 너무 예뻐서 여동생이라 그럴 정도로 예뻤어요. 완전히 동남 미모였나 봐요. 애국에서 사람들이 보고 와, 이 정도 미녀는 왕궁에서 왕의 여자가 돼야 된다. 이러고 왕궁으로 내려가죠. 왕의 여자가 될 때 왕이 그를 맞이할 때 얼마나 많은 걸 주겠어요. 그렇지요? 남녀 노비를 주고 어마어마한 소와 양을 줬어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내 부인이 아니라 내 여동생이다 이랬다가 떼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엄청 왕의 여인이 된 사람의 오빠니까 얼마나 애굽에서 막강한 지위를 가집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위치에서 보호를 받았어요. 그의 말한 대로 됐어요. 얼마나 비겁해요. 그렇죠? 얼마나 창피해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너와 너의 아내를 통해 이 땅의 후손이 얼마나 많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를 죽이겠어요?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이 그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그걸 따라. 자,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야, 큰일 났죠. 하나님이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어떡하냐? 야, 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데 부모님이 이거 가르쳐줬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상황을 명심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로 말미암아 교육받은 것, 이것이 100%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는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희들 너무 흉년 들면 애국으로 가야 되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네 애국 가면 안 돼.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여러분, 이게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엄마 아버지 말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말 들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화평을 주러 만든 줄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만들어. 검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검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검은 공격용 무기예요. 집안에 싸워야 될 존재가 있는데 누구냐 하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워야 될 거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워야 될 거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삭에게 아버지의 이론과 하나님의 말씀이 싸워야 됩니다. 이삭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기 가지 말고 여기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따라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은 직업이 어부였지요. 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었을 때 고기를 못 잡았어요.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지요? 목수였어요. 예수님은 고기 잡는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르러서 그럽니다. 고기 많이 잡았어? 아니요.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다시 던져봐.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직접 제가 읽을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12마나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굴에 잠기게 되었다. 해가 떠오면 고기는 더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때는 아주 새벽 이른 새벽에 나갑니다. 4시나 이때쯤. 그리고 해 뜨기 전에 그물을 던져서 밤에 고기들이 올라오니까 잡아서 들어오는데 해가 뜨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 베드로와 요한이 귀가 안 맞는데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물을 던졌는데 어마어마하게 잡혔다. 그들의 생각하는 방식, 그들이 원래 알고 있던 것, 원래 전해에 내려오던 모든 양식들과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걸 들었더니 자기가 던졌던 그물에 고기가 얼마나 가득 잡혔던지 배 옆에 있는 데를 또 굴러서 2배에 가득히 담고 또 2배가 다 쑥 내려가서 잠기려고 할 정도로 많이 잡았다.
이삭은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애국을 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애국에 가지 마라. 여기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으로 흉년을 해결해보자. 애국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이삭은 애국이 방법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 자, 애국은요 세상적인 것으로 비유되고 있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하나님 그거 아니야.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가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부터 5절에서는요. 3절에서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럽니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이 아닌 그라할 땅을 제시합니다. 그곳은 삼각지도 없으며 눈으로 보기에 종려를 해결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복의 구원을 다시 이삭으로 유지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했던 이 약속 너에게 함께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비유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시는 바로 5절에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복의 근원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십니다. 다윗이, 소년 다윗이 10대예요. 골리앗, 그 나라의 다윗이 소년일 때 그 나라의 장수들이 감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싸우러 나가지도 못하는 골리앗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다윗이 그래요. 너 감히 이방인 주제에 할례도 안 받은 놈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내가 너를 죽이러 나간다. 이러고 가잖아요. 그때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 갑옷이라도 입고, 갑옷이 너무 커서 안 돼요. 못 입겠어요. 칼을 들고 가. 칼이 너무 커. 그는 뭐에 물맷돌 5개 주머니에 딱 넣었어요. 물매가 뭐냐면요, 막대기가 있고 끈이 있고 그 끝에 새총 비슷하게 돌을 넣고 손으로 돌려서 팍 던지면 돌이 샥 나고 나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덩치의 힘, 무한한 힘을 가진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원거리 전투예요. 근거리 전투, 창이나 칼이 아닙니다. 그런 원거리 전투에 그가 북동으로 있으면서 사자나 이리를 줬던 그 돌멩이 가지고 나가지. 골리앗은 웃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 주시죠. 골리앗을 그 돌멩이 딱 하나로 미간에 급소에 박히기 위해서 그를 쓰러뜨리고 그를 이기게 하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무도 못 이길 것 같은 그를 소년 다윗이 이기고 그가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너도 이렇게 해. 그러면 이 땅에서 애국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해줄게. 이렇게 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주변으로는 여전히 땅은 황량하고 풀은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6절부터 11절에서는요 이삭의 부족한 가운데에 순종입니다. 이삭은 그날에 거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이 왜 이렇게 나약한지 7절부터 11절에서 이삭의 나약함을 드러내고 있지요. 7절부터 11절 보면은 어때요? 그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지.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에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 했어요.
창세기 20장 1절부터 하면 아브라함이 그 안에서도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했어요. 두 번 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모습의 실수, 아브라함은 이삭은 참으로 연약한 사람, 자기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하는 허접한 남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도 창피한, 아브라함 그렇게 우리 요즘 말로 그렇게 쪽팔리냐? 아니 그 이삭도 이렇게 쪽팔려서 어떡해? 그렇죠. 그런데 그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듣고 그 방법을 생각했었어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은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려던 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모습의 실수, 아브라함과 이삭의 연약한 그 모습,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그럼 아브라함보다 나을까요? 우리도 연약합니다. 그 연약한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말씀 하나 붙들고 가니까 그들을 힘주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의 사람들이 그저 아버지의 방법, 어머니의 방법을 따라 복되다는 길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검을 주려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버지 아브라함의 경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버지의 방법을 따라가려 했던 이삭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과 이삭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며 복의 근원이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삭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여기 같이 기록했을까요? 우리를 위로하는 겁니다. 첫째, 부족한 우리들도 여전히 순종을 할 때 복을 주심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두 번째, 연약한 모습의 사람일지라도 순종하고자 할 때 보호하시며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순종하고자 할 때에도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함을 알게 하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붙드심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은 이길 힘을 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 시험을 무사히 견디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승리의 확신 구절이라고 합니다. 이삭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자고요. 힘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된 부분입니다. 12절에 보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 100배면 어떻게 되냐면요, 콩 하나를 심으면 100알이 열린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콩 하나를 심으면 보통 몇 알 정도 열릴까요? 10알보다는, 자, 콩 하나를 심어서 싹이 나오면요, 한 송이 열리면 5개에서 6개예요. 보통 이거 4개, 5개로 열립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러죠. 아무리 잘 안 돼도 20알, 30알은 열립니다. 그리고 좀 잘 되면 60알이 열려요. 60알이면 굉장히 작은 거예요. 100배, 100알이 열리는 대박이죠. 제가 이스라엘에서 농법을 개발했는데요, 이스라엘 농법에서 개발한 방식대로 제 믿음의 선배가 농사를 지금 청주에서 짓고 있어요. 저도 가서 놀랐어요.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대를 지지하는 지지대가 1m 한 80대요. 형님, 고추 지지대 왜 이렇게 높게 세웠어요? 나보고 이 고추가 1m 50cm 이상 갈 거야. 어떻게 해요? 밑에 줄기 다 떼고 거기에 비닐을 포장해 놓고 고추 골이 이만큼 넓어요. 형님, 이 골은 왜 이렇게 넓어요? 그게 되게 클 거거든. 고추도 막 뜨문뜨문 심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기에 지지대를 양쪽에 하나씩 더 박아서 고추나무에 지지줄을 3개로 가겠대요. 그리고 고추를 심고 그 사이로 호수가 되어 있는데
10cm마다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농법이에요. 이스라엘 농사질 때 비가 너무 안 오니까 비닐나무에서 치고 거기 호수를 하고 물을 뚫어서 물을 강제로 끌어다 주는데 10cm마다. 근데 그 물통이 펌프가 2개가 있어요. 한 개는 지하에서 물 뽑아 올리는 거, 하나는 거기 물 주는 건데 여기에 영양을 조금만 뿌리면 쫙 퍼져. 이걸 1시간에 한 번씩 잠깐씩 트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이 고추 한 그루에 마른 고추가 한 근 이상씩 나와. 대단한 거죠. 이건 100배가 넘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이삭이 현대 농법이 아닌 옛날 농사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데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다. 여러분 100배를 얻으려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잘 와요. 씹어놓고 비가 소나기가 막 쏟아지면 끝나요. 그죠? 씹어놓고는 비가 가랑비가 살살살 와야 돼요. 그리고 낮에는 해가 떠야 되고요. 제가 시골에서 농사 일을 방기받으면서 하고 끝나고도 1년 했으니까 3년 해봤어요. 제 마음에 원한 게 하나님 비는 3일에 한 번만 내려주시고요. 이 비는 밤에만 내려주세요. 왜냐하면 해는 계속 비치고 밤에 어차피 어두워질 때 비가 오면 물을 흠뻑 먹고 3일에 한 번씩 비가 내리면 농사가 제일 잘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밭에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아마 이삭이 농사 지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한 3일에 한 번씩 비를 내리는데 그것도 밤에만 내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태양은 우리보다 더 뜨거워요. 아마 물 흠뻑 먹고 태양 쫙 받으면 그것이 쑥쑥 컸을 겁니다. 아마 그 고추를 심었으면 고추가 1m는 되지 않았을까. 지금 최신 농법은 1m 50까지 큰다니까. 제가 우리나라 총진흥청 기술부에서 샘플을 내놓은 걸 봤는데 가지가 제 손 뻗은 것보다 더 큰 걸 봤고요. 가지 한 그루에 열린 가지가 제가 줄 잡아봐도 저거는 한 부대로 한 부대가 나와요. 이게 농법을 개발하면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고 이삭에게 지혜를 주시고 농사를 짓게 하시는데 그 해에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나 얻었고 13절이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지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왕성하여 거부가 된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요 다른 사람들 농사는 잘 안 됐음을 말해요. 농산물 가격이 어떠냐 하면요 조금 풍년이 들어서 5%가 더 생산이 되면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5%가 미달되면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조금 모자라면요 장사꾼들이 사서 붙잡아 놓습니다. 그럼 조금 더 모자라죠. 그러면 엄청나게 비싸게 팝니다. 모자라니까 굉장히 비싸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것은 100배를 얻고 남들은 조금 얻으면 공급이 모자라면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이게 그 시장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삭은 거부가 되는 겁니다. 남의 양물은 새끼를 소라 새끼를 넣는데 예를 들어서 소가 쌍둥이 2마리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봤으니까요. 그런데 소는 대부분 1년에 한 마리 넣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삭의 소는 항상 1년에 2마리씩 계속 넣으면 얼마나 많이 번식할까요? 양이 새끼를 넣는데 그때 당시에 제일 인기 있는 게 이런 백색이다 아니 약간 노란색이다 색깔대로 많이 되면 털을 깎아서 팔아도 비싸고 엄청나게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얻어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거부는 어느 정도일까요? 농사 짓고 그들의 짐승을 키워서 가축을 키워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올리고 그러면 그들에게 종들이 많이 있게 되겠지. 하나님이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겁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그는 얼마나 비열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보 당신이 너무 예뻐.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내 여동생이라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나 보호 좀 받자. 알았어요.
예, 이 사람은 내 여동생이다리구만은 이랬던 너무나 연약한 사람.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치졸해 보여도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넘치게 주시마.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생각해 볼 때 연약하고 내가 참 어떤 때는 쪼잔하기도 하네. 아이, 난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살고자 하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래. 나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는 인쇄술이 발달되고 이러지 않았지요.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럼 나도 이삭처럼 말씀을 들어야지 산에 가서 풀뿌리 잡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지요. 이 말씀에서 더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재앙을 더하겠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제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기에 참여함을 제해버리겠다 그랬지. 부모님의 교훈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선지자가 이걸 말했어. 야, 어떤 대단한 신학자가 말했어. 그거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여러분, 제가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보고 백석에서 받으라고 했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던 그 교회 목사님이 너 백석에서 목사 안수 받아라. 너는 나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냐. 너는 사업하고 나도 사업했었고 이제 나는 내년이면 필리핀에 선교사로 간다. 여기 그래도 성인이 120명 있는 교회다. 적은 교회 아니다. 너 여기 담임으로 세워줄게. 백석에서 가라. 죄송한데 백석에서 못 받겠습니다. 왜? 싫어요. 내가 백석 교단 헌법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선서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되는 선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 3개월만 기도해봐. 기도하고 또 해. 이걸요 3개월씩 기도해봐를 4번 하니까 얼마나 그러죠? 1년 동안. 제가 그래서 목사님 이제 말씀하지 마세요. 저 안 하겠습니다. 기도. 그리고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요 10명밖에 안 돼요. 그냥 나 진짜 말씀을 따라 하고 싶습니다. 야, 대한민국의 교단에 들어가야 돼. 아닙니다. 성경은 교단 말 안 합니다. 나 그냥 믿을래요. 하다 안 되면 접지요. 나는 그냥 믿음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좀 보통 사람들, 보통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말씀으로 가고 싶어서. 나는 어떤 교단의 어떤 교훈이나 헌법을 따라가고 싶지 않아. 그냥 말씀을 보고 깨닫고 보여주는 걸 따라 부족하지만 그걸 붙들고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들려주십니다. 성경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보시고 하나님,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 순종하겠습니다. 앉아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을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걸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기한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 26장 26절부터 29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죄송합니다. 27장 26장 26절부터 29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과 비골로 더불어 그란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에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명성을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동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으니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웃 나라의 왕이 군대 장관 데리고 와서 계약하재요. 너 우리 미워하지 마라. 우리 공격하지 마라. 한 나라의 왕이 볼 때 이삭이 거부가 되고 어마어마해진 겁니다. 그 나라는 물이 너무 귀한 나라죠. 처음에는요, 아브라함이 받던 우물, 이게 우리 아버지가 판 거라 내 거예요 했더니 가 안 돼 그러고 와서 그들이 우물을 묻어버려요. 딴 데 가서 팠더니 물이 잘 나요. 또 묻어. 또 딴 데 갔더니 또 물이 납니다. 그 나라는요, 우물 파서 물이 잘 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움직여서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팡팡 나게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농사를 지으니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고, 가는 곳마다 그가 키우는 육축이 새끼를 잘 낳고 건강하게 커서 거부가 된 거예요. 이걸 볼 때, 야, 저 사람 아브라함 아들이지. 옛날에 아브라함도 지 부인을 뭐 아내를 갖다가 뭐 여동생을 했던 그런 사람 아니야. 허접해 보이는데, 저거 하나님 부르고 여호와 부르고 어쩌고 뭐 예배 드리고 이러더니 어마어마하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니까 우리가 너하고 계약을 맺고 싶어. 맹세 좀 해줘. 우리나라 제발 건드리지 말아줘. 너는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이시다. 이럴 정도로 우리가요, 믿음으로 진짜 한 걸음씩 가보십시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그걸 하는 사람이네. 저 직장 생활할 때, 제 말단 직원일 때 중간 간부였던 사람, 한참 지나서 저 목회할 때 만났어요. 전병철 씨, 전 목사님, 그때부터 당신은 목회자 될지 알았어. 당신은 특별했잖아. 이렇게 저희들의 말을 제가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 청년 때 말씀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고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도 이렇게 생각했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요, 오늘 이삭이 얼마나 나약한지 봤지요?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도 따라서 연약하게, 내 부인이 너무 예쁘니까 부인 덕 좀 보자 그러면 여동생이라 그래. 이렇게 가는 허접한 남자. 그 남자를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 이웃에 왕이 군대 장관하고 데리고 와서 거기서 계약하자고 할 정도로 막강해져 버린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가도록, 이삭이 누린 은혜, 그 은혜 나도 누리고 싶습니다. 누리게 해주세요. 말씀을 순종할 경우는 결과 나도 누리게 해주세요.